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고 여러분들이 한번 읽으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여 내 아래는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고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자들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거기서 울며.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귀신을 순종시키는 권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해볼까요? 귀신을 순종시키는 권세. 군대는 계급입니다. 사회하고 다르죠. 군대는 계급으로 이루어진 집단입니다. 오래전에 부잣집 아들이 대학을 마치고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대학도 재수해서 들어간 데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갔기 때문에 26세나 되어서 입대를 했습니다. 자, 훈련을 이제 마치고 이제 보충대에 가니까 상병 계급장을 단 자가 일렬로 세워놓고는 앉아 일어서 앉아 일어서를 계속시키는 겁니다. 조금만 느리게 행동하면 정강이를 걷어찹니다. 부잣집 아들도 예외 없이 이제 맞았습니다. 아파서 정강이를 손에 감싸면서 걷어찬 상병을 보았습니다. 아니 너 아는 얼굴이에요. 반갑기도 하고 놀랍기도 해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누군가 하면 자기 집에서 머슴으로 있다가 재작년에 군대 간 녀석이었거든요. 야 너. 그런데 상병이 너라니 건방진도마. 새까만 이등명이 너라니. 임마 여긴 군대야. 계급장도 안 보여. 그러더니 한 대 다시 걷어차는 겁니다. 그게 군대예요. 군대에서의 계급은 하나의 권세입니다. 거기는 인격도 통하지 않고 사회적인 지위도 통하지 않고 학력도 통하지 않고 심지어 나이도 통하지 않습니다. 하사관으로 오랫동안 군 생활을 한 중사라도 갓 임관한 소위 계급장을 단 자에게 경례를 해야 돼요. 군에 대해서는 이 중사가 경험도 많고 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은 계급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권세라는 것은 위로부터 위임받은 것인데 권세를 잘못 사용해도 안 되지만은 자기에게 준 권세가 무엇인지 몰라도 안 됩니다. BC 5세기경 로마는 군대를 50명, 100명, 1000명 단위로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 소대, 중대, 대대 이렇게 편성하는 것과 같습니다. 50명 군인을 지휘하는 장교를 50부장, 100명의 군인을 지휘하는 장교는 100부장, 1000명의 군인을 지휘하는 장교는 1000부장이라고 일컬었습니다.
빌라도가 로마의 총독으로 유대에 부임했을 때 일입니다. 어느 날 로마에서 파견된 백부장이 예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간청을 합니다.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 앞에서, 더군다나 그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간청한다는 것은 참 상상하기 힘든 장면입니다. 보통이라면 자기가 로마의 군대 장교로 이곳을 치안을 담당하러 오고 이곳을 다스리기 위해서 왔으니까 그냥 강권적으로 와서 우리 집에 좀 갑시다 하면 될 텐데,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이 백부장이 누구보다도, 이 세상 누구보다도 큰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백부장은 자기가 사랑하고 아끼는 신하가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이전에는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라고 기록을 합니다. 백부장은 평소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소문을 듣고 있었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하인의 병이 중해지면서 죽어가고 있자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수소문해서 알아본 후에 마차를 타고 예수님께 달려온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는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인해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은 더 들을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이 백부장의 말에 더 이상 말할 필요 없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백부장은 몹시 당황해하면서 만류를 합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 집에 들어오는 것을 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나는 위로는 천부장이 있고 아래는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데, 제가 이래라 하면 이렇게 하고 저래라 하면 저렇게 하고 그대로 복종을 합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시면 될 것을 어찌 저희 집에 오시겠다고 하십니까? 라고 만류를 합니다. 백부장은 군인이었기 때문에 권세의 속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권세가 미치는 영역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더욱 놀란 것은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백부장은 자기의 권세가 100명의 군인에게 미치고 천부장은 1000명의 군사에게 미치는데, 주님의 권세가 미치는 영역은 온 세상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지금 백부장이 마차를 타고 왔지만은 지금 자기가 있는 집과는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그래서 주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령 한마디, 그 병이 나으라, 그렇게 말씀만 하시면 될 텐데 왜 저희 집에 오시려고 하십니까? 그 말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은 온 세상에 그 권세가 다 미친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그 권세가 미치는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다 있다는 겁니다. 다 그 권세가 미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백부장의 이 고백에 예수님이 굉장히 놀라워하시고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스라엘 백성 어떤 사람에게도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는 이 이방인의 고백에 대해서 감탄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주님은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습니다. 백부장이 주님의 말씀에 아니 그냥 그렇게 말만 하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가라, 네 믿음대로 될 것이다. 네가 믿는 만큼 그 하인이 나을 것이라고 주님이 선언하셨을 때에 이 백부장이 감사해하면서 돌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은 겁니다. 집에 돌아가 보니까 하인이 완쾌되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0절에는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권세가 어디까지 미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시속 100km를 질주하는 대형 트럭이라도 교통순경 손짓 하나에 멈추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교통순경이 가지고 있는 권세 때문입니다. 교통순경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손 하나 흔들면 대형 트럭도 멈추게 됩니다. 권세는 보이는 권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권세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이는 권세는 인정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영적 권세는 관심도 없고 그 권세가 어떤 것인지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진짜 권세는 보이는 권세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권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창조되고 모든 것이 움직여 나가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세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물을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세가 이 만물을 고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면서 이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귀신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귀신이 대통령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왕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아니면 핵무기를 두려워하겠습니까? 귀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권세도, 어떤 실력자도, 어떤 배운 사람도, 어떤 돈을 많이 가진 사람도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신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이 모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다스리고 굴복시킬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길을 가십니다. 그런데 장정들이 힘을 합쳐도 제압할 수 없는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길을 가시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달려와서는 이 귀신이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신이 말한다는 사실을 조금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귀신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귀신이 그냥 단독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입을 사용해서 말했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사람들이 말할 때 그게 귀신이 그 사람의 입을 사용해서 말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 귀신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귀신이 말하는 것을 모르니까 사람들은 미쳤다는 말을 곧잘 하게 됩니다. 이제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미쳤다 이렇게 나온 구절은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미쳤다고 미치게 보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귀신에 사로잡힌 자가 라고 말했지 미쳤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귀신에 의해서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그 사람의 입을 사용해서 말한다는 사실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그 귀신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건 그 사람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렇자 이 귀신이 또 그 사람의 입을 사용해서 군대입니다. 이는 숫자가 많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군대란 말은 떼거리란 말입니다. 귀신이 한둘만 들어가도 사람이 시달리는데 많은 숫자가 들어가 있으니 그 사람이 얼마나 시달렸겠으며 얼마나 고통받았겠습니까? 자기가 자신을 주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온갖 생각으로 가득 차게 했고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고 했으니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다 미친 사람입니다. 저 사람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것이 아니라 귀신의 수많은 귀신들에 의해서 끌려당기고 사람들이 보기에 정상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속에도 그래요. 어떤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고 이상하게 행동하면 저 사람 미쳤나? 그래요.
미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도 귀신에게 사로잡히면 그 사람은 귀신 짓을 하는 것뿐이에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는 거 있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떼거리입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은 사람 속에 있는 귀신들을 향해서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떼기로 들어가라 명하시자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떼기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돼지들이 갑자기 놀라서 모두 물속으로 들어가서 죽고 말았는데 그것이 숫자가 2,000마리라고 하셨습니다. 반면 귀신들이 나가자 그 사람은 깨끗해졌습니다. 그 사람이 미쳤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귀신에 의해서 시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에 미쳤다는 말을 우리는 쉽게 하지만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어떤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목사님, 이 사람을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 사람은 왜 미쳤어요? 어떻게 미쳤어요? 제정신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가 있으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한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랬더니 왜 하든 나한테 침을 태뱉어요. 또 무슨 말 하니까 막 침을 뱉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 이렇게 귀신이 당신을 이렇게 점령하도록 언제까지 내버려 두겠느냐? 예수님은 도우실 수 있다. 막 떠들어요. 계속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한참 있더니 목사님, 그럼 저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저도 사람답게 살 수 있어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은 예수를 영접시키고 나서 귀신을 내가 쫓았습니다. 그 사람 깨끗해졌습니다. 여러분, 미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이 떼거리대로 우리 속에 들어오면 다른 사람이 보기에 우리가 미친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은 귀신에게 얼마나 시달림을 받았겠습니까? 떼거리들이 들어가서 그 사람의 생각을 주장하고 입을 주장하고 행동을 주장하고 그랬으니 다른 사람이 보기엔 다 미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귀신들을 향해서 거기서 나오라! 나가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되찾은 겁니다. 귀신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 속에 들어가서 온갖 악한 짓을 한 겁니다. 거짓을 진리처럼 속이고 병을 유발하기도 하고 시험에 들게 하기도 하고 악하고 파괴적인 생각을 넣기도 하고 자꾸 죽고 싶은 생각을 들게 하기도 하고 의욕을 꺾어버리고 분열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귀신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믿지 못하도록 온갖 회방을 놓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 안에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하찮게 여기고 자꾸 혼미케 해서 그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악한 영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고 기도에서 멀어지게 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도 다가와서 시험을 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보면 뭐라 그럽니까?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 능력이 많으니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총동원해서 이 세상 재물을 다 가지라는 겁니다. 돈을 모으는데 당신의 능력을 다 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내가 세상 명예도 주고 인기도 주고 천하 영광도 다 줄 테니까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사람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악한 영들은 사람에게 들어와서 자꾸
자꾸 세상으로 향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에 우리가 끌려당기면 결국 믿음에서 이탈하게 되고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귀신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만 전하시고 끝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고 반드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교회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는 오직 예수의 이름뿐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무당이 귀신을 쫓는다고 말해요. 그것은 무지해서 하는 말입니다. 무식해서 하는 말입니다. 알지 못해서 하는 말이에요. 제가 귀신을 쫓으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 교회에서 무슨 귀신을 쫓습니까? 하길래 제가 설명해 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려 눈 멀고 귀신 들려 말 못하고 귀머거리 되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오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자 그 사람이 말을 하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풀이하면 이런 말입니다. 아니, 귀신은 무당이 쫓아내는 것인데 저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니 무당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귀신은 무당이 쫓는데 저가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냐? 저도 무당과 한패거리라는 것입니다. 이에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했습니다. 여러분, 무당이나 박수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쫓아내는 것처럼 속이는 것입니다. 절대로 쫓아내지 못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속지 마십시오. 귀신을 쫓을 곳에는 오직 예수의 이름뿐인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어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우리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가 상달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가 상달되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잘했기 때문에, 유창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듣는 것이 아닙니다. 내용이 아주 그럴싸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들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조금 서툴러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올리기 때문에 주님이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우리는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2 사도를 택하신 후에 그들에게 곧바로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느니라 했습니다. 12사도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70명에게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70명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는 예수님께 나와서 전도에 했던 것을 보고를 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했습니다. 이때 주님은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면 귀신이 결단코 우리를 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귀신들을 가리켜서 원수라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500명이 보는 앞에서 주님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라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원수요 우리의 원수인 귀신을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권세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효력이 동일한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있고 성경에 기록될 때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고 지금은 권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권세의 이름을 믿고 사용해서 악한 영을 대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내게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 여러분, 믿은 만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약하게 믿으면 약하게밖에 안 나타나요. 그러나 내가 예수의 이름을 권세를 크다고 여기면 그만큼 크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의 이름을 가졌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크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렇게 그냥 구원받는 이름으로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정도 되면 그 사람은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이름이 크다고 생각하면 그 이름을 사용해서 어두운 영을 몰아내고 우리는 누르면서 자유를 얻고 우리는 치료도 받고 건강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는 아무나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만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 사역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바울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자 그것을 본 사람들이 참 신기해합니다.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보니까 특별한 어떤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자 하니까 사람들 속에 있는 귀신이 막 소리를 지르며 떠나갑니다. 그러면서 병이 낫는 자들이 많아집니다. 사람들이 옆에서 보면서 야, 저 예수의 이름에는 참 권세가 있구나. 저 예수의 이름이 도대체 뭐길래 예수의 이름으로만 하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던 귀신들이 막 소리치면서 떠나가면 저 사람이 낫기도 하고 병이 낫기도 하고 안진뱅이도 일어나가는구나.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옆에서 보고 있던 마술하는 자와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자기들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가 바울이 사용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그들을 째려보면서 가소롭게 여기더니 달려들어 옷을 찢고 막 상처를 입히자 그들이 혼비백산해서 주랭랑을 치고 말았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에 16절에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냐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귀신은 예수를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울도 안다, 누구도 안다. 근데 너희는 믿지 않으면서 왜 까부냐고 했던 것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귀신은 정확하게 구별해냈다는 것이고 귀신을 굴복시키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는 오직 예수 믿는 자들만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에게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있다.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있고 믿는 사람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허락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문제는 그 예수님의 권세를 어떻게 여기느냐 하는 겁니다.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 얼마나 크게 여기느냐, 또 그것을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귀신은 예수를 믿어서 거듭난 영혼 안에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거듭난 영혼 안에는 오직 성령님만이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거듭났다, 예수 믿어서 우리는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 속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는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고 우리는 완전히 깨끗해지고 의롭게 되고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거듭난 속사람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 겉사람 육체는 그대로 있습니다. 육체는 전혀 거듭나지 않습니다. 죄성이 그대로 있고 세상 욕망과 탐욕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힘든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거듭나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 육체는 여전히 세상 욕망을 따라 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싸움이 치열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우리 겉사람은 계속 세상을 쫓아 살고 죄를 따라 살려고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래서 속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들어오시지만 귀신은 절대로 못 들어와요. 그러나 우리 겉사람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귀신은 나한테 한 발짝도 못 들어온다는데 그건 무지에서 하는 말입니다. 귀신은 우리의 속사람에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겉사람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육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그냥 놔두려 두면 이 육체가 계속 세상 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는 오직 믿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때 귀신이 힘을 잃게 떠나게 되고 우리를 묶었던 것을 풀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예수의 이름의 권세는 무용지물입니다. 어느 집에서 고양이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방에서 재우면서 애지중지 키웠는데 어느 날 보니까 큰 쥐가 쌀가마니 뒤로 들어가는 것을 주인이 봅니다. 이게 뭐지? 이 시꺼먼 쥐가 쌀가마니 뒤로 이렇게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안고 있던 고양이를 그곳에 밀어 넣습니다. 조금 있다가 고양이가 앙 우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뭔가 하고 가봤더니 큰 쥐가 고양이 꼬리를 물고 있는 것입니다. 기가 찰 일입니다. 고양이가 쥐를 잡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거꾸로 쥐가 고양이 꼬리를 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고 내 이름으로 쫓아내라, 내 이름으로 쫓아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쫓아낼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병마를 향해서도 한번 꾸짖어 보십시오. 물론 모든 병이 악한 영들이 가져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병이 들 때 한 번쯤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마야 물러가라, 저주야 물러가라. 이렇게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갖다가 그거는 어느 날 1년에 이렇게 예배할 때 한번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습관을 쫓아서 하듯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악한 영을 쫓는 것도 우리는 수시로 자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이 세상은 악한 영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바글바글해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일일이 막을 수 있습니까? 막는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해요. 그러나 쫓을 수는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 왔을 때 귀신을 쫓아주신 것은 그만큼 많다는 얘기예요. 예수의 이름을 왜 사용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당하고만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도 사용할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악한 영들이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에 의해서 조롱을 당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더럽고 악한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내 가정에서 물러가라, 나에게서 물러가라, 저주야 물러가라 하십시오. 그것들이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수시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첫째로 나는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귀신을 쫓을 때 귀신아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난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 귀신이 막 그 사람이 입을 사용해서 웁니다. 그래 너는 좋겠다, 너는 좋겠다, 너는 천국 가서 좋겠다. 저는 귀신에게 듣는 얘기지만은 그래도 기분이 좋아요. 귀신도 알아보니까, 알아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나 귀신의 말에 무게를 두는 것이 아니고 귀신도 제가 예수 믿는 걸 안다 그런 말이에요. 너는 지옥 갈 거잖아요. 그래 나가.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의 이름에는 악한 영을 굴복시키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대통령의 권세도 잘 믿고 장관의 권세도 잘 믿으면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는 왜 믿지 않고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서 성령님의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 성령님의 능력이 거기 함께해야 그때 악한 영도 더 물러가고 수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쫓지 않아도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네 번째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면서 꾸짖고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쫓지 않아도 알아서 나가겠지, 때가 되면 나가겠지 하지 마십시오. 쫓아내지 않으면 안 나갑니다. 여러분, 내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적당히 하니까 알아서 나가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귀신이 여러분들의 입을 사용해서 말하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파괴시키고 악한 쪽으로 생각을 몰고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귀신을 갖다가 수없이 쫓아봤습니다. 뭐 1000건 2000건 쫓은 게 아니에요. 쫓아보면 너 귀신아, 너 언제 있었어? 그러면 나 20년 됐어, 15년 됐어. 아주 끌어안고 자고 있었어요. 근데 쫓으면 되잖아요. 근데 안 쫓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쫓지 않아요. 따라서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서 물러가라. 제가 예전에 어떤 여기서 예배하다가 전부 일어나고 해서 아픈 자에다 손을 얹고 그리고 악한 영아 물러가라고 그러고 나서 예배를 끝냈습니다. 끝나니까 어떤 남자가 저희 목회실로 왔어요. 목사님, 제가 한 15년 20년 동안 이렇게 머리가 무겁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그럴 때에 저 안에서 뭐가 이렇게 나간 것 같은데 머리가 개운해지고 제가 20년 만에 처음 이렇게 개운해졌습니다. 또 하나 신기한 거 있습니다. 뭐가 신기해요? 근데 제가요 막 이렇게 시원한데 이렇게 보니까 여기 사람들 속에서 뭐가 확 나와서 나가요. 그 다음에 또 보여요? 지금은 안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보이지 않지만은 악한 영이 물러간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용해야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물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돌아봐야 되지만 교회는 영적 전투하는 곳입니다. 죄의 권세와 악한 영의 권세를 갖다가 쫓아내고 몰아내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이 교회를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악한 영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악한 영의 권세를 몰아내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라고 그러면은 그저 따뜻하게 서로 위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만 생각하지 이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싸워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 정체를 숨기고 몰래 사람 속에 들어와 쓰러뜨리고 멸망시키는 악한 영들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주어져 있고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악한 영을 쫓아내시고 그래서 눌림에서 자유를 얻고 육체와 마음의 병도 고침받고 어둠에서 벗어나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지금이라도 한번 사용하세요.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그냥 묵혀둔 것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게 싸우니 나와 내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서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떠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를 기도할 때 주여 한번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예수의 이름에 권세를 사용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더러운 영아 물러갈지어다, 악한 영아 물러갈지어다, 저주야 물러갈지어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생각을 파괴시키고 우리를 더럽게 만들고 시험에 들게 하는 악한 영아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저들에게서 어둠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부유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저들이 악한 영에게 속아서 지금 이리 끌리고 저리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 저들을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저들에게서 병이 떠나가고 어둠이 물러가고 저주가 물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날마다 사용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픈 데다가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다 손을 얹어도 좋고 답답한 데 손을 얹어도 좋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죽음을 가운데서도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손을 얹은 모든 사람에게서 병이 떠나갈지어다. 어둠이 물러갈지어다. 저주가 물러갈지어다. 믿지 못하게 하고 방해하는 악한 영들아, 내가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지금 아멘으로 했사오니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저들의 병도 고쳐주시고 어둠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눌림에서 자유케 해 주옵소서. 세상에 속지 말게 하시고 시험에서 해방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